로스라는 집안 아시나요? 로스차일드. 유대계의 금융의 대부입니다. 금융업계 최고의 부자죠. 얼마 전에 로스차일드 집안의 그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대충 공개했어요. 이분의 집안이 250년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의 금융계에 주름 잡고 있는 유태계 사람입니다. 봤더니 5경이래요. 5경 재산이. 5경이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5경. 전 세계 인구의 100억 인구에게 개인당 500만을 줄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로스차일드 집안의 재산이에요. 유태인계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줄게. 이 집안에서는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볍게 웃고 지나가세요. 이 집안에 이제 250년을 이어오는 전통 있는 금융계 부잣집입니다. 근데 그 집에 가장이 하나 죽어서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겠어요. 250년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재밌게 들으세요. 너무 무겁게 듣지 말고. 가장이 죽어서 이제 장례를 이렇게 다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허름한 옷을 입은 한 분이 가난하게 생겼는데 와서 빈소 와서 눈물을 막 터뜨리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상주가 보기도 너무너무 처량하게 웃는 거예요. 눈물을 계속 쏟아. 근데 상주들이 보면서 그 가난하고 헐벗은 저 사람을 아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많은 가족들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동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니까 이 상주들이 미안해가지고 기다리다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다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 집안에 돌아가신 어른하고 아시는 분이냐고 그렇게 서럽게 처량하게 보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의 말이 이제 기가 막힙니다. 몰라서 내가 왜 이 부자를 몰랐는가 싶어져서 서로 웃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죽음이 여러 가지고 사람이 죽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제 6계명을 뭐라고 한지 아세요?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제 13절에 그걸 말해주고 있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6계명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것이 몇 계명? 5계명. 내용이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5계명을 중심으로 두고 1계명이면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6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5계명 우리 부모님을 두고 첫 번째로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강령이 있는데 사람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최고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 당연히 6계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가볍게 옆 사람에게 우리 사람 죽이면 안 돼요 해보세요. 사람 죽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뭐는 허용하고 있냐면 국가 간에 전쟁이 나가지고 있을 때는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 나서 죽는 거는 그거는 살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군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왔는데 내가 이렇게 방어하다가 죽인 것을 살인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자살은 살인입니다. 우리 생명 누구 거죠? 내 거가 아니에요. 원래 우리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교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은 내 거 아니에요. 내가 70년이고 80년이고 100년이고 잘 하나님의 생명 잘 고이 간직하다가 이제 내 거 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지만 지옥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생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잘 쓰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목숨인 줄 압니다. 근데 이 목숨을 내 것도 아니서 내 마음대로 하면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살인인 거예요. 그만큼 어느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해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띄워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걸 잘 관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그 생명을 존중해주고 그 생명을 사랑해주라는 의미가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설교는 성경을 이렇게 스토리로 쭉 설명을 할 텐데, 아시는 분은 이제 머릿속에 들어올 것 같고, 이 부분 모르는 사람은 졸지를 모르겠는데 그냥 딱 집중하고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옆 사람에게 우리 잘 들어봅시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떤 분은 재밌다고 하고 들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이러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반응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해놓고 도대체 우리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아서 이렇게 재밌게 들을까, 흥미진진하게 들을까, 아니면 막 이러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사울 왕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습니다.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집안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살아나요.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살아났는데, 그때 그 사울 집안을 따르고 있는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이라는 사람. 그게 또 좀 들어봐요. 나도 이거 정말 마음을 준비하고 한 설교인데 벌써부터 이러면 곤란해. 안 들어본 이름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그러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섬기던 군주가 죽으니까 마하나임이라는 동네로 가서 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사울과는 멸망하지 않았다, 망하지 않았다 해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가지고 마하나임에서 나라를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도 잘 아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사무엘에게 어린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1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는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다윗을 왕으로 섬기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헤브론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에 가서 다윗을 이제 왕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둘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사울 왕가를 중심으로 마하나임에서 하나가 만들어졌고, 헤브론에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서로 한 나라의 왕이 둘이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을 중심으로 하는 이 나라가 욕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보셋을 앞세워가지고 아브넬이 정권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땅에 대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이 땅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침략하러. 그것이 뭐냐면 기브온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마하나임에서 기브온까지 오는 거리는 몇 거리냐면 60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은 다윗이 있는 헤브론의 거리에서 10km 정도밖에 된 접경지예요. 소식을 들으니까 아브넬이 군대를 이끌고 60km를 지나서 기브온이라는 자기의 영토를 침략하려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다윗이 듣습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보면은 요압은 다윗의 조카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아브넬 군대를 마주쳐서 반격하러 갑니다. 그래서 만난 곳이 어디냐면 기브온이라는 그곳에서 만났어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서로 같은 나라의 장수였는데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엔 이게 서로 적대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장수들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브넬도 요압을 너무 잘 알고 요압도 아브넬 왜 같이 한 왕을 섬겼던 거니까. 근데 이게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면 누가 죽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렇게 하자. 너희 쪽에서 12명, 우리 쪽에서 12명 내보내서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12명씩 보내가지고 그날 전쟁을 했는데요. 눈 좀 크게 뜨고 잘 들어줘 보세요.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어요? 여러분의 생각엔 누가 이겨야 좋을 것 같아요? 아브넬이 이기면 좋을 것 같아요? 요압이 이기면 좋을 것 같아요? 대답 못 하시는구만. 그날 요압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이겨가지고 이제 아브넬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 패배했다, 가자. 여기 이제 기본 포기하고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그때 그 아브넬을 쫓아가는 사람 하나 있었습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입니다. 아사헬이라고 하는 이 동생이 도망가는 걸 가만히 못 본 거예요. 아사헬은 굉장히 발이 빠른 사람이라 아브넬을 죽이러 쫓아갔습니다. 막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말하는 거면, 아사헬아, 나 쫓아오지 마라. 내가 니네 형하고 잘 아는데 나 형하고도 원수 주기 싫어. 오지 마, 오지 마. 이러는 대로 아사헬이 못 알아듣고 막 쳐들어온 거예요. 자기 죽이겠다고 거기 멈추라니까. 제발 너희들 형하고 나하고 싸움 나게 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 했는데 아사헬이 멈추지 않고 달려오니까 그냥 아브넬이 창으로 찔려서 죽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딱 날고 이 얘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요압이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비새라고 하는 동생하고 이 막내 동생인 아사헬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기분이 엄청 안 좋았죠. 언젠가 보복하리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하나임에서 사울 왕가를 이루고 있는 이스보셋하고 아브넬이 있는데 점점 아브넬이 힘이 커지는 거예요. 장군인데 힘이 커지고 왕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 왕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다가 사울 왕의 첩을 갖다가 아브넬이 건드렸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냐면 이스보셋이 알고 왜 그러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넬은 왕을 짓눌러 버리고 자기가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욕심에 그 일을 나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의 기분이 굉장히 나빴어요. 이게 까불어?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갖다가 다윗한테 갖다 바쳐버린다 합니다. 그리고 머리 생각에는 지금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이스보셋이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쭉 지나가 보니까 다윗의 왕국은 점점 나라가 잘 되고 풀리는데 자기가 군주로 섬겼던 이 사울가의 이스보셋은 점점 쫄아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판단합니다. 아,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했구나. 내가 사울 왕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가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웠어야 되는데 이거는 판단을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돌이키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만약에 전쟁이 나면 아브넬이 죽을 것 같아요. 다윗의 왕국이 일어나고 지난번도 일도 있고 보니까 분명히 이 전쟁 나면 아브넬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윗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만나자고 합니다. 내가 사울 왕가의 나라를 당신에게 바치겠습니다. 왕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 허수아비였으니까 그냥 바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받아주십시오 했겠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왔을 때에 이 아버지 사울이 자기 딸을 아내로 준 정혼녀가 있습니다. 그 딸 이름이 미갈이라고 하는 딸이에요. 정혼을 맺고 살아야 되는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미갈을 뺏어다가 다른 사람한테 결혼시켜버린 게 있어요. 다윗은 그것마다 지날 때마다 그 미갈이 늘 안타깝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그러면
옛날에 내가 정원했던 미갈을 나한테 보낸다면 내가 너를 받아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아브넬이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스보셋에게 그 미갈을 뺏어오라는 겁니다. 저 결혼한 미갈을 억지로 뜯어다가 이제 다윗에게 바친 거예요. 다윗은 확인한 거죠. 이제 정말로 아브넬이 사울 왕관을 갖다가 하나 통일 단일 왕국을 만들 의지가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윗이 편안하게 그 아브넬을 보내줍니다. 근데 이 소식을 나중에 누가 들었냐면 요압이 들은 거예요. 요압이 듣고 왕을 찾아갑니다. 왜 아브넬을 그냥 보냈느냐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적자이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라 그 사람 받아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왕을 설득했지만 왕은 이미 마음이 굳혀져서 아브넬의 선한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요압이 마음이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서 읽은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27절 30절이 오늘 내용이에요.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불렀습니다. 잠깐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척 하더니 칼을 빼가지고 요압이 아브넬을 죽여버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집안에 백탁병자 나온다고 그러죠. 나병환자 나온다고 그러죠. 지팡이 진 노인들이 나온다고. 백탁병이 뭐냐면 몸에서 하혈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이를 끔찍하게 여겼으면 아브넬을 죽인 이 요압에 대해서 저주하기를 너희 집안에 정말 오늘 말하면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많이 쏟아지게 될 거라고 하는 저주를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게 무시무시한 사탄의 전략이 거기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다윗이 아브넬을 이렇게 꼬드겨 가지고 오락한 다음에 요압에게 밀명을 내려서 중간에 죽였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한 거예요. 백성들은. 사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아브넬이 자기가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생명을 지키려고 다윗에게 와서 화친을 요구해서 돌아가는 길에 요압이 원한에 죽인 거거든요.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였다는 기본 전투에서 아사엘을 죽인 것을 원한 삼아서 보복한 사례가, 피살시킨 게 사례가 이 사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다윗이 불러다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이기 때문에 사울 왕가의 적장이기 때문에 칼로 찔러 죽였다고 소문이 난 겁니다. 이걸 누가 조작했냐면 사탄이 조작한 거예요. 최초의 살인사건도, 가인의 살인사건도 그랬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도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요, 가인이 미워하다가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해서 들에 데려다가 쳐 죽인 사건이,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잘 들어봐요. 지금 다윗은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자 하는 일념을 가지고 어떻게든 전쟁 없이 피 흘리지 않냐고 은혜롭게 하나를 만들려고 했는데, 원한에 사무친 요압을 이용해 가지고 사탄이요, 이걸 깨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웬만하면 다윗과 백성이 하나가 못 되게 하는 거고요, 웬만하면 다윗과 이 장군들이 하나가 못 돼 가지고 서로 불신을 가져오게 만들고 서로 못 믿게 만들어서 다윗은 백성들을 못 믿고 백성은 다윗을 안 따르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진 것을 싫어했던 사탄이 요압을 충동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보기에는 다윗이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을 죽인 걸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교회도 보면 그렇습니다. 교인들이요, 목사님하고 교인들하고 사모님하고 가까워지는 것이 싫어가지고요, 중간에서 이상하게 말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인들과 교인들이 가까워지는 것이 싫어가지고 중간에서 말을 이상하게 푸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나한테 와서 제대로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냥 혼자 생각하고 혼자 판단해버리고 그냥 행동해버립니다. 내 진심과 상관없이 사건은 많이 벌어져 있고 내 중심과 상관없이 해석은 다르게 되어 있고, 내가 생각하고 믿음을 가지고 꾸었던 믿음, 목회의 비전과 다르게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왕국이 만들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충동시킨 겁니다. 오해를 일으켰다는 거지요. 백성들이 누가 와서 물어보겠습니까? 다윗 왕이요, 당신이 요압을 시켜서 죽였습니까? 이렇게 못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이걸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요압을 충동질해 가지고 백성과 이 다윗 왕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도록, 사울 왕가와 다윗 왕가가 화합하지 못하도록, 다윗 왕가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다윗을 못 따르게 하도록 사탄이 충동질해 가지고 이 요압을 통해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자기 동생 죽인 건 원한을 갚은 거였는데, 그 내면의 깊은 곳에 가면 사탄이 충동질해서 화합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장미원께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인은 보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목사인 눈에는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하나 못되게 하는 사탄의 충동질이구나. 그래서 처음에 듣는 얘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 들어왔을 때 누군가가 목사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사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모든 것들이 판단의 기준이 되고 모든 것들이 생각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목사님의 사모님에 대한 좋은 얘기를 해두면 모든 것에 대한 판단들이 좋은 것을 시작하게 되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것도 되는데, 사탄은 이걸 못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을 못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이런 충동질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까지는요, 이런 어마어마한 보이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과 다르게, 내 양심과 다르게, 내 신앙과 다르게 잘못 해석되어지고 잘못 곡해되어져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왜 그렇게 요압을 저주했느냐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을 왜 네가 저질렀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장례를 치를 때 말입니다, 다윗이요 엉엉 웁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내가 해넘어갈 갈 때까지 이 음식이라도 내 입에다 대면 하나님이 나를 벌을 내리고 버릴 것이다 하면서 아브넬의 죽음을 애도해주고 슬피 울며 애도했더니 그제서야 백성들이 이해를 했습니다.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죽인 것이 아니라 요압이 스스로 원한 갚으려고 죽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서 고백한 것이 사무엘하 3장 36절 37절의 내용인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며, 그때 인정을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은 사람 시켜서 죽인 줄 알았는데 이런 거 보니까 왕이 아니었구나, 우리 오해했구나. 이게 우리 교회도 너무 많아요. 해석 잘하세요. 판단 잘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합니다. 저도 사모도 말이에요. 그렇게 어줍지 않게 죄 짓고 누구를 판단하고 나쁘게 하려고 하는 목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물러설 줄도 압니다. 포기할 줄도 압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혹해하지 마세요. 나쁘게 설명하지 마세요.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네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짓이 아닌 줄을 아니라 하는 거이지. 사탄은요, 지금도요,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깨려고요, 이런 살인 사건을 많이 벌여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탄이 교회를 깨고자 하는 전략이며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고자 하는 거예요. 이걸 볼 줄 아는 눈이 떠야 되는데 백성들이 이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걸 보니까 아, 우리 왕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저 요압이 혼자 자기 원한 갚으려고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영혼 사랑하고 영혼을 아낍시다. 이게 구약이 살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 이제 크게 나중에 번집니다. 다윗이 이 사건을 머릿속에 기억해 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합니다. 그
그 솔로몬 아들에게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유언을 한번 보시죠. 여러 가지 유언을 하는데 마지막 죽음에서 요압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이네요. 시작.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띵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죽음에서 옛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압이 네레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사건이 얼마나 화평시대에 피를 묻힌 사건이었는가. 6절에요.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너는 지혜로우니까 잘 판단해서 요압 절대로 편안하게 놔주면 안 된다.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라를 뒤집을 사람이다. 언제든지 나라에 분란을 일으킬 사람이니까 너 지혜롭게, 너 머리 좋으니까 잘 판단해서 편안히 스올이라는 것은 스올은 죽음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하지 마라. 수명대로 놔두면 이 요압이 나라를 다 망가뜨릴 거야 라고 죽으면서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죽어가는 마당이었습니다. 그때 또 나라가 갈라집니다. 다윗에게 아내가 있었습니다. 핫깃이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고 바세바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핫깃의 아들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 아도니아는 이 아버지에게 책망 들어본 적이 없는 참 큰 아들입니다. 근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죽는다니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걸 충동질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당신 내 아버지가 죽으려니까 당신이 왕권을 잡아라. 충동질하니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나라를 세워버립니다. 이 소식을 누가 자면 나단 선지자가 들었습니다. 큰일 난 거잖아요. 분명히 나단 선지자는 알기는 다윗 왕의 후대는 솔로몬이어야 되는데 요압이 충동질해가지고 핫깃의 아들은 아도니아를 꼬드겨서 왕을 만들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바세바가 얘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좀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됐는데 당신은 뭐 하고 있냐 싶어져서 그날 이 바세바가 다윗 왕에 찾아가서 솔직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나를 이어서 왕이 되는 사람은 솔로몬이라고 탁 그때 넘겨줍니다. 그때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요압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지금 열왕기상 2장 32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습니다.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사령관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처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요압의 문제를 처결하지 못하고 돌아가시지만 다음 그들의 피는 영원히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이제 내가 죽일지라도 요압이 이렇게 죄를 지어 죽일지라도 우리 집안은 평안할 것이다고는 솔로몬이 선고를 합니다. 그 다음 여호야의 아들 분하냐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돼 요압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왕이 이에 여호야의 아들 분하냐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여 하니라. 아비아달이 아도니아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켰던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살인했던 사건이 끝이 납니다. 이렇게 살인극이 구약에서 정리가 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비극이 이렇게 크다는 거 보신 겁니다.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과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이 살인 사건들이 그 집안의 피해가 얼마나 큰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 건가를 요압이라는 사는 걸 통해서 보면 무시무시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어떤 경우든지 살인은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이게 내용이 자꾸 바뀝니다. 구약은요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살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신약은 약간 내용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에서라도 살인하지 맙시다. 신약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면 옛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모세를 말합니다. 모세의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후에 쭉 보면은 살인하게 되면 어떤 일이 주어지는가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되지만 내가 다시 말하는데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지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살인하지 말라 심판받는다고 했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는 겁니다.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살인입니다. 제가 어느 주석을 보니까 이 주경학자들이 그래 세 가지를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뭐 3등급의 죄와 상등급의 벌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요 용어는 제가 그분의 학자의 말을 좀 빌려왔습니다.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등급의 죄를 얘기를 해요. 살인죄를. 그리고 그 살인죄가 일어날 때 어떤 벌이 주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올기조라고 하는 표정입니다. 올기조. 표정이에요. 표정.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마다 노하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노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얼굴에 화를 낸다는 얘기예요. 이 표정이 화가 나 있는 표정 있죠? 응? 표정이 화가 났는데 이 표정이 어떤 표정이냐면요 동정심이 없고 영혼을 아끼는 마음 없이 표출한 분노입니다. 얼굴의 표정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타락해서 교회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우리 권사님에게 말씀대로 잘 살다가 내가 삐딱해져서 근데 제 얼굴이 화가 나서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잘 살다가 말씀대로 빗나간 사람을 바로잡아 주려고 분노의 표정을 짓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기도를 잘해. 믿음 생활 잘해. 근데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안 맞아. 내 마음에 기분이 나빠. 나한테 안 맞춰줘. 내 기분이 이상.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표정을 안 좋게 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분노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야. 나 작년교회 안 다녀. 왜 목사님이 날 보고 기분 나쁜 표정 지어? 나 교회 안 다닌다. 내가 기도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내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열심히 왜 나한테 기분 나쁜 표정 지어? 나 교회 안 다닐래. 그러면 뭐 한다고요? 심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지방 법관에 끌려가지고요 배를 맞든지 뭘 한다는 말이 이 심판이에요. 표정 잘 지세요. 몇 사람한테 얘기해. 날 보고 표정 잘 지세요. 근데 내가 말씀에 빗나갔을 때 표정이 잘못 지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 너 정신 차리고 빨리 와 하라고 하는 표정은 괜찮은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표정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 사람 이거 배 맞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라가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욕설입니다. 아까는 표정이었죠. 욕설이에요. 라가라는 말은 오늘 그 22절에 형제에 대하여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는 얘기인데 이 공회는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재판관에 간다는 거. 가서 재판을 받고 최고 법정이었거든요. 사내들인 공회가 거기서 40에 감안한 매를 맡든지 벌금을 내든지 하고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에게 욕설하면 요즘도 인격모독하면 뭐예요? 가서 벌금 받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이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라가가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거를 옮기면서 이거 써야 되나 말아야 할 정도까지 상스러운 욕입니다. 무가치 않는 골빈 놈. 이게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 그 헬라어 단어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헬라어 단어장에 찾으면요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골빈 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 이거 내가 말을 해야 돼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무가치한 놈. 이게 무슨 욕설이냐면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다 짓밟아버리고 인격을 모독하는 심한 욕입니다. 욕 잘하는 사람들. 그 사람은 공회에 가서 매를 맞이한다는 얘기예요. 왜? 살인죄를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권사님, 절대 시험 들지 말고 들어봐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 근데 내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한테 잘 안 해. 여기 형한테만 잘해. 막 나한테 기분 나쁜 얘기를 하니까 내가 딱 표정을 딱 치고,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골빈 것, 아이고, 쓸모없는 것,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 그날부터요, 모든 일을 하기 싫을 겁니다. 아니, 내가 목사님이 교회 와서 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나를 쳐다보고 째려보면서 골빈 것, 아이고, 쓸모없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와서 봉사하겠느냐고요. 그래서 그 말에 상처받고 돌아가서 자살해버립니다. 그런 거 많잖아요. 살인입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직접 찔러 죽인 것만 살인이 아니었고요, 우리가 말로 욕해가지고 그 모독당해가지고 견디지 못해가지고 투신자살 해버린다든지 이럴 때는 그 사람이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모르스라고 하는, 이건 태도입니다. 아까 처음에는 뭐였어요? 표정. 두 번째는 말. 세 번째는 태도예요.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이라는 말이 우리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띄워봐요. 신앙심 없는 멍청한 놈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표현이에요. 제가 그냥 그대로 저기 영어 원문 제가 번역해서 넘긴 거예요. 신앙심 없는 멍청한 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어리석고 쓸모없는 놈이란 뜻이 미련한 놈이에요. 이제 요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시험 들지 말고 가요. 나는 열심히 주의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나 쳐다보지 마. 내 눈 쳐다보지 마. 나를 쳐다보는 인상을 팍 쓰더니 쓸모없는 것, 믿음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있네, 지랄하고 있네, 이러면 어떨까요? 응? 여러분 교회 나오고 싶겠어요? 안 다니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괜히 어느 날 목사님이 기분 나빠하고 나를 딱 쳐다보면서 쓸모없는 것, 아이고 멍청한 것, 신앙도 없는 것이 뭘 한다고 까불어대, 이런다는 소리를 여러분 들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이 말은요, 도덕적으로 정죄를 넘어서요, 종교적 정죄에서 멸망의 자리로 그를 끌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먹는 사람 교회 안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 예수 안 믿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옥불에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네가 지옥불에 떨어질 거란 얘기요. 그 사람이 욕먹은 그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네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왜? 살인죄를 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 사람을 직접 죽이는 직접적 사례도 있지만요, 표정으로 죽이는 사례가 있어요. 말로 죽이는 사랑이 있고요, 살인이 있고 태도로 죽이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사실은 덜덜덜 떨면서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말에 실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사과와 또 용서를 구하는 게 있다면, 제 본의 아니게 우리 성도를 보면서 표정이 굳어져서 안 좋아졌다든지, 제가 나가는 말 가운데 여러분들이 비수같이 마음에 꽂혀 있었다든지,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 가운데 혹시 경멸하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경멸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대한 게 있다. 제 본심은 절대 아니었고요, 제 본인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저와 신앙생활을 하다가 눈빛이 틀어졌다든지, 제 눈빛이 여러분들에게 안 좋게 비춰졌다든지, 제 얼굴이 여러분의 표정이 안 좋았다든지, 툭 나간 말이 여러분의 가슴이 아팠다든지, 제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게 대하고 신앙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제 마음은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성도들과 신앙생활에 천국 가고자 하는 마음은 원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서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뿐이었는데, 잘못 전달된 거 있어서 마음 괴롭고 슬펐다면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고 우리 영혼을 사랑하며 생명을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목사님 때문에 혹은 사모님 때문에 혹은 성도들 때문에 아직도 지우지 못한 거 있거든. 내 본의와 다르게 그런 게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씻어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서 이런 마음이 있어도 잠을 못 이루며 괴로운 자가 있거든.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아마 그분도 본은 아니었을 겁니다. 본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었을 텐데 표현하는 방식이 잘 미숙해서, 표정 짓는 이 표정 관리법이 미숙해서, 말하는 것이 미숙해서 그랬을 뿐이지, 진짜 그가 이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죽어라고 말하진 않았을 것이고, 미워라고 말하진 않을 것이고, 망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가슴에 먹먹해져서 견딜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이 말씀 듣고 다 신의 물에 씻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버리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버리고 덮으시고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서라도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표정으로서라도 살인하지 맙시다. 말로라서 살인하지 맙시다. 내 태도로서도 살인하지 말고 우리 교회 참 은혜로운 교회, 사랑이 많은 교회, 영혼을 아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린 교회로서 살아가신 축복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쳐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마음에서라도 살인하지 맙시다. 혹시 그러거든 용서를 구하십시오. 옆 사람에게 잠깐이라도 용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혹시 있거든 내가 본의 아니었습니다. 좀 해줘 보세요. 살다가 보면 남편 부부간에도 그러면 본의 아니었습니다. 나 마음 아프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반주를 넣어주면 더 은혜스러웠을 텐데. 오늘은 한번 그 자리에 앉아서 통성기도 한번 하고 마무리 기도 지어보겠습니다.